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안다 이 단어는 지식의 암 그것만이 아니고 행동까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네 삶에서 안다는 것과 행동은 종종 많이 분리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중요한 거지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행동의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또 보통 문학적으로 보면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또 거기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앞에 있는 장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절정으로 막 숨가쁘게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바로 말씀도 이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사복음서의 다른 구절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삶과 죽음을 다 건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실 때 사탄 마귀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또는 방해하려고 나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면,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이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살육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마귀 악한 영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악한 영은 잘 알고 있었겠죠. 창세기에서 처음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타락시킴으로써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인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약한 영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래서 악한 영은 바짝 긴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공격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지요. 금식하시고 굉장히 배고프셨을 그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에 또 다른 구절 복음서에도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시험을 하고요. 두 번째는 높은 데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뛰어내려 보라. 이거는 인기 또는 명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는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라.
뭐 마음이 담기든 안 담기든 그런 거 다 상관없다. 한 번만 딱 철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이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물리치십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때도 악한 영이 예수님을 공격하신 건가? 그거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악한 영이, 사탄, 마귀, 귀신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공격을 멈췄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게임은 악한 영으로서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중대 사안입니다. 근데 게임이 끝나지 않았는데 공격을 왜 멈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도 그런 악한 영의 거대한 공격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악한 영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속삭거리는 그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악한 영이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지 않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대중혁명가로 나서기를 이 악한 영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악의 권세가 꺾이는, 이게 차질을 빚을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용상으로만 본다면 악한 영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맥락상으로는 통하는 점도 있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악한 영의 그쪽에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단순한 십자가가 힘든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당신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이기에 그게 굉장히 무거우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1시간도 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제자들이 피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떨 때는 피곤해도 해야 될 그 일을 위해 매진해야 될 때가 살다 보면 있어요. 장례가 났다. 한 며칠 동안은 무지무지하게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래도 상주라면 또는 유가족이라면 문상객 받고 자기 할 일을 다 해야지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다. 그래도 잠 줄여가면서 시험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비상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악한 영은 끊임없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무서운 공격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하셨습니다. 기도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악한 영의 시험에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입니다.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는데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지요. 죄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꾸로 말한다면 거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에게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진리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삶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영의 시험 그 유혹에 들거나 빠지거나 그리고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손 붙잡고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